어느 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옛날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이나 이런 모습은 변함없이 똑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축복기도 받게 해야지, 이런 마음은 아마 변함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싶은 욕심에 부모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막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 뵈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거의 예수님께 다 왔는데 갑자기 막 맞고 서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못 간다고, 막 더 이상 여기는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사역 때문에 너무 힘드신데, 선생님이 너무 힘든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하고 뭐 야단이 나니까 안 된다고 막 막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얘기, 애들은 가라! 이렇게,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말씀. 하지만 분위기는 그렇죠. 이놈들 뭐로 와서 이렇게 떠들고 귀찮게 하냐고 막 이러면서, 애들은 가! 조용해 이놈들! 이랬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막 화내고 막 난리인데,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핵심 얘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들 왜 막고 난리야? 아이들 오는 거 막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놓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극과 극입니다. 똑같은 아이들인데 아이들을 보고 예수님이 반응하신 것과 제자들의 반응은 완전 다른 모습인 거죠. 제자들은 왜 막았을까요? 예수님은 왜 맞아주셨을까요? 아니, 똑같은 아이들 두고 맞고서는 제자들이 있고, 어여 와라, 어여 이리 와, 이러면서 맞이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알고 복음서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여기저기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는 중요한 성경 본문 아닙니까? 왜 달랐을까요? 왜 이렇게 달랐을까? 이유는 아이들을 보는 눈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사람들 만날 때도 그렇고, 사람들 만날 때 눈은, 저는 눈이 작잖아요. 근데 눈이 크든 작든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을 잘 못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로 관심 안 두고 뭐 안 보고, 나 너 무시해, 이럴 때는 사람을 안 보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거죠. 생각이 눈길로 나타나는 것들인데, 여러분, 아이들을 보는 눈이 차이가 난 거예요. 제자들의 눈은 아이들의 현재만 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의 미래를 봅니다.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길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싶은 게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도 이런 마음 가져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예수님의 눈을 갖기는커녕 주님과 전혀 반대의 눈을 갖게 됩니다. 현재 꼬맹이들이고 막 시끄럽게 하고 야 이놈들 어서 가 저리 가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아이들 속에서 미래를 본 거죠. 주님의 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 가지 막 혼란한 상황이 있지만 실은 우리의 노력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가 소유한 사람, 예수님이 나를 소유하고 있어, 예수님의 것이야, 그런 고백. 동시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비슷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예수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 대목쯤에서 늘 갈등하고 힘들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에는 다 동의하고 좋아하고 복인데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살래? 사는 문제 때문에 늘 갈래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고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아니 그건 틀렸어, 이렇게 살아야 돼.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그걸로 갈등이 많아요. 똑같이 신앙생활은 방법론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두 가지 목적이 선명해야 됩니다. 두 가지 목적. 굳이 얘기하자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존재, 이런 존재가 우리들이니까 신앙인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세상의 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편협된 생각을 많이 갖고 살다가 세상에서 팽당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속에 지금 우리 안에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가 여기 한 단계 더 가보면 중요한 자산이 있습니다. 자산? 그러면 우리는 주식?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는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큰 자산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자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엄청난 자산이 되는가?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 17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좀 길죠? 말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주인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적 자산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잘 모르는 사람 만났는데 알고 보니 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어이구 그래요. 그리고 금방 영적으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약간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신실한 교인이래 그러면 밖에 나가서 만났어도 금방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알고 보면 올라가 보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요한 최고의 자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볼 때 오늘 예수님의 눈이 있잖아요. 그 눈을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아이들입니다. 아이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된 육신의 자녀일 수도 있겠죠. 교회 공동체는 육신의 자녀도 소중하지만 교회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는 영적 자녀도 있잖아요. 육적인 자녀이든 영적인 자녀이든 아이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엄청난 자산입니다. 벽시 한 톨 속에 온 세상을 덮을 벼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내일이 한 아이 속에 들어있음을 기억하고 교회 학교의 아이들 속에서 중요한 영적 자산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저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저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우리에게 이 말이 알려진 것은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오래전에 나온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 안 보셨어도 저 엄청난 비극의 상황 속에서 일했던 오스카 쉰들러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는 나치 정권 당시 수감된 수많은 유태인들을 구출해낸 사람입니다. 600만의 사람이 죽어가는데 오스카 쉰들러가 신앙 양심에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력을 동원해서 어쨌든 내 손에 닿는 사람 유대인들 누군가를 구해주고 싶어. 어떻게든 자기 힘을 들여서 어떻게든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거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오스카 덕분에 구출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꼭 죽어야 마땅한데 이 사람의 헌신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영화의 마지막쯤에서 그들이 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너무 감사하니까 이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어. 그런데 뭐 없잖아요. 뭘 표할 것 방법이. 다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제 구출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게 나이가 들어가면 치아를 막 바꿔야 되잖아요. 요즘은 임플란트지만 옛날에는 금리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리를 빼서 모아가지고 큰 금반지를 만들어요. 우리를 구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금반지를 만들어서 결국은 오스카 쉰들러에게 그것을 전달하는데 거기 랍비가 하나 등장하는데 랍비가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해줘. 반지 안쪽에 글귀가 새겨 있어. 그 글귀가 뭐냐면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영화들 중에도 진짜 소장하고 볼 만한 영화들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여기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창세기 4장 8절에 대한 탈무드의 주석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 창세기 4장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인 사건, 이 끔찍한 사건, 이때 가인이 죽인 것은 한 사람이 아닌 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긍정적으로 뒤집어 바꾸면 가인이 그때 화났지만 동생을 죽이지 않았더라. 동생을 죽이고 말았지만 돌을 들어서 쳐서 만약에 가인이
화가 잔뜩 났어도 동생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동생을 아벨을 살렸다면 그는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한 세상을 살린 것이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이 꼬맹이가 이놈이 뭐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는요, 한 세상이 있어요. 한 사람의 삶에는 온 우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가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한 생명을 죽여버리면 한 세상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인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자산은 예수님과 아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 보면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자산은 온 세상과 온 교회의 자산입니다. 조금 더 좁혀봐도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의 자산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막강한 자산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게 할까? 이 좋은 자산을 가지고. 그것은 여러분, 이 두 자산을 융합하는 것입니다.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전도해서 아이들을 예수님의 아이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두 자산을 묶는 접착제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할 중요한 일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을 살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다 커서 이놈들이 머리가 그냥 굳어가지고 말도 안 들어 이럴 수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결혼한 자녀들이라도 자꾸 말씀 주시고 권하여야 될 일일 것 같고요. 이제는 손주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손주들, 막 자라나는 가능성이 무한한 귀한 손주들,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증거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 성서는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도 이 두 자산의 막강한 잠재력을 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알아. 마귀의 집중적인 공략은 아이들과 예수님이 만나지 못하게 막는 일이에요. 사탄은 그렇죠. 우리를 마귀란 놈이 자꾸 공략하는 것도 어떻게든 예수님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만들고 이런 것들인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출애굽 사건의 서두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모세의 출생.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에서는 바로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서두에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여차여차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등장하는 순간, 바로가 등장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이제 푸대접받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대접받고 있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고생하고 다 이제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시대에 결국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죽여야 되니까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맞고 섰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헤롯을 동원해서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헤롯을 동원해서, 성경의 얘기가 똑같죠? 역사적 상황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세상을 동원해 아이들이 예수님과 결합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교회는 뭐 교회냐, 저 수련회 가는 게 낫지 뭐. 학교에서 하는 수련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얼마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여기 생각할 것.
세상도 아이들의 엄청난 잠재력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얘기인데요. 선전과 홍보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는 코카콜라의 한 간부를 보고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코카콜라는 이미 온 세상에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음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코카콜라 홍보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너무 유명한데 뭐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간부의 말이 우리가 꼭 기억할 일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해마다 수천만 명이 죽습니다. 코카콜라에 대해 잘 알았다고 해서 이들은 더 이상 우리의 고객이 아닙니다. 또한 해마다 수천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이들은 코카콜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품을 알리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도 보시고 마귀도 보고 세상도 본 아이들의 엄청난 가능성을 제자들만 못 봤습니다.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애들은 가! 이놈들 시끄럽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보셨고 마귀도 보고 세상도 알고 있는 그것을 제자들이 못 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동시에 이들은 작은 예수가 됩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모셨기에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의 사역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할 일이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신앙교육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데 이들이 여건이 지금도 안 좋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진력하고 있는 세상의 한 귀퉁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여건이 지금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에 매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얘기입니다. 이집트는 서기 42년 마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저 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지난번에는 인도에 복음 전하러 간 도마의 얘기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마가가 누군지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는 마가다락방의 그 집 아들입니다. 마가다락방, 마간의 집, 예루살렘에 상당히 부유한 아들로 태어났던 마가였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성경의 바나바의 조카 마가. 그러니까 이 집안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력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계속 간 건 아닌 것 같고 그것을 헐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위대한 믿음의 가족들이었죠. 그런데 마가가 42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런 교회가 지금도 저기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초대교회가 막 세워져 가다가 계속 잘 갔으면 좋은데 그랬으면 상당한 교세를 자랑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아랍 지역이 이제 아랍권으로 싹 정복당해서 서기 7세기에 아랍인의 점령을 받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다 뺏기고 막 무너지고 이런 상황들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기독교 신앙을 잘 지켜온 나라가 이집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 이유, 기독교 신앙을 잘 유지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수도가 지금 카이로잖아요. 카이로에 가면 모세 기념 회당도 있고요. 저 사진으로 그냥 참고해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예수 피난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 피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꼼짝없이 죽을 요량인데 이집트로 피난 가라고 피난 가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이집트로 피난 갔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이 잠재워졌을 때쯤 다시 돌아오고 나사렛으로 가고, 나사렛에 자라. 엄마 아빠 고향이 나사렛이니까 갈릴리 나사렛. 저런 씨앗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저런 씨앗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집트가 지금도 엄청난 교세를 자랑하는데, 현재 이집트 인구는 1억 700만 명이 됩니다. 1억 700만 명.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아랍권의 나라인데 15% 내지 20%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이들은 기독교인이 될 수는 있는데 기독교인이 되면 공직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 못 들어갑니다. 변변한 직장에 들어가면 너 기독교인이야? 안 돼, 너.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냐는 이유 때문에.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지금 이집트에는 20%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들이 콥트교인이라고 해요. 서방교회, 동방교회에도 속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는 굳이 따지자면 저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모습이 동방교회 모습을 닮았거든요. 그래서 동방교회 소속이긴 한데 이미 분리됐어요. 오래전에 분리됐는데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토양이 고난의 토양이에요. 그래도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의 상황인데 대부분 초대형 쓰레기장의 교회가 있어요. 동굴의 교회가 있어요. 지금 그들은 기득권과 손잡지 않아요. 손을 잡을 수도 없고요. 잡았다가는 대부분 다 변질되겠죠. 엄청나게 고난의 상황인데 이들은 순수 신앙을 지금도 유지하고 살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얘기를 들으는 이유는 여러분, 이들이 아이들에게 열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아이들에게 있다. 이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세 가지의 의식을 거행한대요. 세 가지 의식. 첫째는 기독교식 이름을 지어줘요. 기독교식. 두 번째, 아이를 교회에 데려와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해요. 그리고 온 교회 식구들이 공동 육아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 생명이 기독교인이 됐으면 우리 모두가 다 기른다고 생각하고 길러내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의 오른손 손목 안쪽에 사냥젖에 담가 놓았던 바늘로 십자가 문신을 새겨놓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콥트 교인들은 평생 그 이름과 손목의 표시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지 뻔히 알면서도, 이 아이가 이집트 땅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홀대당하고 살 것을 잘 알면서도 기독교식 이름을 여전히 지어주고 손목에 십자가 문양을 새겨주고, 선조들이 그리 했던 것처럼 내가 부모가 되면 이 일을 여전히 하고 그런다고 하는 거죠. 이유는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임을 숨기지 않으려는 참 믿음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콥트교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은 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몰랐습니다. 전혀 들은 바가 없었어요. 근데 2007년에 성지순례를 가서 가이드들한테 들었어요. 그때 듣고 깜짝 놀라서 콥트교를 자꾸 살펴봤죠. 콥트교가 도대체 뭐냐? 콥트교라는 교가.
말씀을 준비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면서 너무 편안해지고 권력과 손잡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많이 변질되고 말았는데, 그래서 신앙적으로 병들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순수 기독교 신앙을 지금도 유지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살고 있는 공동체가 뭘까? 콥트교 같아요. 근데 세계 기독교 안에서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있어. 아이러니하게. 이들은 목숨 걸고 이거 지키고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이집트의 성도들은 예수님 없이 누리는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영광과 축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래.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사회에서 가난하고 낮은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세상의 축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요, 예수 믿고 호강하기 위한 것이야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초대교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철저히 내려놓고 다 함께 나누고 그렇게 살고 어떻게든 예수 정신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콥트교인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희망을 거는 거예요. 아이들 순수 신앙 잘 지켜가고 내가 믿었던 예수님을 여전히 믿게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엄청난 기독교 인구가 있어요. 엄청난 기독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교회학교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부 아이들이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드리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눈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어떤 급박한 상황들 만나도 그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을 가집시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어린이부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을 높이고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